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가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확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가족 한 식구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오경 때부터 아주 창세기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가족 공동체를 회당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혈연으로 맺은 핏줄로 맺은 이 가족하고 교회는 말만 그냥 가족 공동체라고 하지 진짜 내 핏줄로 맺은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듯이 우리 성도 누가 환난 당하면 내가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키부츠 공동체는 철저하게 혈연으로 맺은 공동체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키부츠 안에서는 결혼도 안 해요. 우리가 한 식구들끼리 아니 오빠, 동생, 언니, 동생끼리 결혼 안 하잖아요. 먼 친척이랑 하면 몰라도. 똑같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회가, 회당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자 늙은이, 남자들 중에 나이 많은 분은 실수해도 좀 세대 차이도 나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들면요 실수 많이 해요. 안 할 말도 하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또 욕심도 많아지고 그게 나이 든 증거예요. 그걸 막 꾸짖고 막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그걸 잘 받아주고 책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권하라, 가르치라. 가르친다고 하니까 조금 우리 한국말로는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돼. 그래서 아버지처럼 대하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따라야지만 나이 많은 부모님이 요즘 세대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자녀들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처음부터 늙은이에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다 부모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사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말로만 따라하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말 안 할게요. 진짜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오면 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생명이 태어났어. 그래서 아기 키우듯이 양육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냥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부 하지 않아요. 한 가족이니까. 자식 나왔으면 전부 다 가르치고
대수변 받아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게 사람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도 우리가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늘 좋은 길로 함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막 쫓아내버리면 안 돼. 그래도 가족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 가르치기는 하고 권면해서 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한 가족 공동체. 누가 한 사람 책임이 아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 책임이요. 그 한 자식 하나에만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뭔가 기도 안 했고 잘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한 식구처럼 대하라.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권하고 절대 꾸짖거나 막 비방하고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누가 하나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세상이나 똑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나를 덮어주지 못하고 좀 실수 하나 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흉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선함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좋지도 않은 목사님을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괜히 좋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여러분들이 다 소문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허물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서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집에 가서 특히 자기 자식 앞에서 막 흉이나 보고 해봐요. 교의흉. 절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자식들과 함께 가족한테 남편이나 아내한테 집에 가서는 아무리 교회가 흠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까지 그냥 아무리 같은 부부간에 믿어도 둘이 가서 또 교회 흉두지 마시고 집에 가서는 교회 좋은 일만 나누세요. 그리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절대 나쁜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꼭 교회는 우리의 한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자녀고 우리 형제간이고 자매간이다. 이런 핏줄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의 혈로 맺은 게 사실 우리 가정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다 여러분들이 다 피를 나눈 거예요. 왜 우리가 성찬식 합니까? 성찬식 할 때 보면은 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막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선함교회처럼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핏줄로 맺은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다. 이런 꼭 생각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참 과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부는 과부인데 참 과부는 결혼해서 남편 하나만 두었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자관 혼자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시집 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 이게 참 과부예요. 자, 그걸로 참 과부는 명부의 교회에다 올려서 그 평생 내가 교회에서 이제 다른 거 다 접고 세상 향락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 참 과부 중에서 그 명부에 올렸어요. 명단에 올려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졌어요. 뭐 전문업은 아닌데.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참 과부 중에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60이 덜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60이 넘어야 돼. 그 안에는 또 시집갈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60이 넘으면 이제는 뭐 세상 쫓아다니고 이제는 뭐 먹고 살 것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를 잘 길러서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서 출가시켜서 이제는 나 혼자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참 과부로 해서 명부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계시를 받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 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막 특별히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직 찬할게나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세상 향락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끊고 60이 넘은 사람 중에서 이제 뭐 자녀 걱정하거나 내가 자식 어떻게 가르칠까, 나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뭐 나 어떻게 건강 어떻게 할까, 나 얼마나 오래 살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60이 넘어서 이제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그들에게 알려줘서 뜻을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밥만 먹고 언제나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지만 그 중에 참 과부 중에 언제나 계시로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과부가 있었다. 드물지만. 그러면 두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 갈 데도 없고, 지금 같으면 뭐 나 60이 넘어도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막 그냥 일거리가 많은데, 그 당시는 여자라는 사람은 아예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과부가 딱 되면 써주지도 않아요. 이런데 어디로 가겠어요? 먹고 살 길도 막막.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참 과부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대부분 바빠서 기도 못하고 뭔 일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 기도하는 중복 기도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 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우리 자식 몸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 좀 구원받기를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 부탁을 해. 그러면 그 중보기도 맡은 과부 중에 일을 맡아서 그렇게 해요. 전문적으로 밥만 먹으면 교회 와서 그들 하나하나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참 과부가 있었다. 역할 중에. 그 다음에는 환자를 방문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자를 방문해. 환난 당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아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장례식을 전문으로 하는 참 과부도 있었어요. 딱 교회에서 명부 올라간 사람 중에 60이 넘은 사람 중에 참 과부 중에 한 번 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 과부 중에 늘 교회에서 봉사를 해. 교회에 어떤 일을 있으면 전문적으로 딱 주상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은 마음은 있어 조금 도와주는 거지. 자, 우리 영생 차장다이 참 했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들.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그 교인들, 성도들 그래도 위로한다고. 주의 일이니까. 자기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시간 내가지고 찾아와서 찬양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서 참석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초상날 때마다 제가 우리 영생 찬양단이 참 했습니다. 예. 그것이 엄청나게 그 초상집 그 상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전도가 되고, 영생 찬양단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그냥 찬양 불러주고 그냥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당한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그냥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듯이 제일 전도하기 쉬울 때가 이렇게 상당할 때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이럴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봐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듯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 바빠서도 못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오직 그냥 시간 많지요. 시간이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환자들 방문하고 또 구제하고 성도를 섬기고 발을 씻어주고, 이런 발을 씻어준다. 이게 뭐냐? 성도들을 존중하고 대접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이요. 막 발시트로 다닌다는 게 아니고, 늘 그들을 정말 주인 모시듯이 잘 섬겨.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찾아가서 도와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참 과부 중에 맡아서 일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있었어. 참. 그래서 오늘 간단합니다. 이 참 과부 중에 60이 넘은 과부 중에 결혼 한 번만 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른 세상에 막 먹고 살 거, 뭐 출세할 거, 욕심 부리고 이런 거 생각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6절에 보면 그래요. 그 말은 심각한 말씀이요. 자, 나이가 60이 되고 과부가 되었어요. 자, 이제 교회만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했어.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뭔 또 세상에 출세하겠다고 뭐 좀 해보겠다고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60이 넘어서 참 과부 중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딱 마음 먹었으면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거, 먹고 살 거, 뭐 출세하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봉사하기로 결심한 자, 이런 자여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요? 자기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그러니까 여기 참 과부 명부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녀를 잘 길러낸 사람, 자기 자녀나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가 없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자녀를 낳았어요. 잘 키웠어요. 뒷바자를 다 했어. 이제 부모로서 의무를 다했어요. 이제 시집 장가 다 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 혼자입니다. 이제 홀로 됐어. 다 자식들 다 출가해봐요. 야, 짐돼야.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 중에 60이 넘은 과부 중에 이제는 자식은 자식들끼리 가고 나도 이제 자식 잊어먹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자식에게 짐 안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교회 일만 하겠다. 그런 사람 중에서 참 과부로 명부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자, 엄격히 따지면 교회가 우리 혈연으로 맺은 가족 공동체의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바쁘고 막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일 한다는 핑계로 그걸 빌미로 자기 가정 일을 별로 소홀히 그럼 어쩌?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괜히 뭐 교회 일 한답시고 핑계대고 가정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부부간에 남편은 교회 아주 중직이요. 아내도 남편의 부인 아내도 교회에 아주 그냥 항존지 직분자예요. 둘 다. 근데 남편은 남선교 회장이고 아내는 또 여전도 회장이에요. 제가 그 어떤 책에 봤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 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교회에서 살아. 가정에는 그냥 자식이고 이거 남편은 어차피 뭐 교회에 오니까 또 조금은 괜찮은데 자녀들 밥 한 끼 제대로 해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오지금은 그 남편 남전교 회장이요. 자기도 신앙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여전 회장인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대. 그래도 자식들 밥이라도 좀 해주고 기본적인 건 우리가 해야지. 그걸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면서 당신 또 시험 들었구만. 시험에 빠졌구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어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서남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절대 공휴일은 교회 행사 안 잡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주일날을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우리는 주일날이 그냥 본날이요. 본날. 주의 날. 제일 그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까 다른 날 조금 그냥 시간 빼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른 날 그냥 일주일 내내 가정 일을 잘 충실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모처럼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자녀들이나 좌우간 아내나 좌우간 가족 중에서 아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어차피 공휴일은 교회에서 뺏어가면 안 돼. 주일날은 우리가 계명이니까 반드시 그날 하루를 지켜야지만 아니 공휴일날은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대박 어떤 교회는 휴일날 사람 많이 참석해야 한다고 공휴일날 다 잡아버리면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그날은 가정을 위해서 가족끼리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 공휴일날 교회 행사 안 잡는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때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시간을 지내야 하잖아요. 보내야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족끼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끼리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두 갈래입니다. 오히려 막 그냥 가족끼리 쌈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다가 그냥 괜히 옆에서 귀찮고 그냥 힘들게 하고 밥 안 채워주는 사람을 또 채우지 하고 힘들고 그러다고 쌈나는 가정이 있고 이거 맨날 돌아다니다가 직장만 간다고 뭐 한다고 그냥 사람 만난다고 가정 팽개치더니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가족끼리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가정을 회복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제일 무너지는 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언제나 망하는 이유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물론 사회적으로 악이 막 들끓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데 사회가 안 썩겠어요? 사회가 아무리 썩어도 교회가 마지막 보르고 가정이 마지막 남는 최후의 보른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멸망이요.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정을 좀 회복하라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요즘 막 뉴스거리마다 그냥, 자식의 부모는 버리는 건 있어도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건 없었지요, 옛날에는. 지금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냥 때려서 죽이고, 그냥 성질난다고 내 던져버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보루, 우리 선함교회는 마지막 때 말세에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선함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아마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아마 이 남원시 복음화,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도록 아마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 그 터를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과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선행의 증거. 여러분 선행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선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체질화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도 없는데 어째 입술로 한 번 하고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상대방을 기쁘게 못해요. 선행이 몸에 배어야 돼. 체질화가 되어버려야 돼. 성품이 되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진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참갑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일생을 바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선한 경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몸에 배어야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13절 보세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말을 만들지 아니하며 만들어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말을 만들어내. 참 어떤 사람은 일을 꼭 문제를 일으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일으켜. 그냥 심심해가지고 못 사는가 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그 당시에 참과부로 등록하면, 교회 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면서 말을 실수하면 큰일 나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는 사람은 크게 안 나타나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늘 막 섬기고 교회에서 중직자,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면 신앙생활 승리해요.
그래서 꼭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말을 잘 조심하고 맡겨진 직분을 충실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선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돌보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